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결단과 결심은 때로는 잘못 결정하고 때로는 잘못 결단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또 잘 결정하고 잘 결단해서 그래서 또 좋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든 저렇게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 보면은요 역전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5대 0으로 5대 0으로 지고 있던 팀이 종료 한 10분을 남겨놓고 그냥 역전해가지고 10대 5로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야구 같은 경우에도 9회 말 마지막 그 타임에 또 역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경기에는 역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체육 경기에만 역전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도 역전승이 있어요. 아멘.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역전시켜주는 우리 인생에도 역전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는 역전의 인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역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요 전부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역전 인생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은요 가정의 달이에요.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하냐면요 어린이날이 들어있고 어버이날이 들어있고 근로자의 날이 들어있고 근로자도 다 가정에 속하니까 근로자의 날도 들어있고 성년의 날도 들어있고 또 뭐예요? 스승의 날도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 성년의 날이에요. 따지고 보면 성년은 만 19살 되면은 이 국가에서 성년의 날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성년의 날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 성년의 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5월달에는 또 부부의 날도 들어있어요. 무슨 날? 부부의 날. 아니 부부끼리 화합하라고 부부의 날. 그래서 5월달에는 아주 6개가 들어요. 6개가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다 가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5월달은 6월달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5월달에는 가정의 달에는 부부싸움 하지 말고 참았다가 무대기로 한꺼번에 6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에 역전승을 한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서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말론과 기뇽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만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뇽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오미라는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데리고 간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던 엘리멜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살던 두 아들도 10년 안에 두 아들이 그만 또 둘 다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의 가정이 이렇게 풍지 박살난 상황에서 이제 남는 것은 그 며느리 2명하고 나오미하고 여자들 3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룻기서의 교훈은요, 작고 연약한 삶도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룻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역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룻기서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가난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보아스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생 역전을 시켜주신 축복의 내용이 룻기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전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기,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들 중에 나오미의 결단과 룻의 결정, 이 룻의 결심, 이 어떤 결심이었는가, 이 결심을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결심, 나오미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나오미는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와서 모압 땅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떡집, 저 떡집 방앗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떡집, 이 생명의 떡. 베들레헴은 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떡집인가? 왜 빵집인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떡집이에요. 떡집. 생명의 떡이 그 떡집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베들레헴이.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베들레헴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만나가 나오는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장소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나, 그 생명의 떡,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기근이 들고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며 엘리멜렉은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은혜의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엘리멜렉은 나오미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엘리멜렉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 때에, 그럴 때에 얼마 못 가서 엘리멜렉은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신앙에 기근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패턴이 그렇습니다. 신앙에 기근이 오고 또 신앙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기근이 찾아오고 신앙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오직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형통한 일만 일어나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에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오고 여러 가지 흉년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건너와서 산지 얼마 안 돼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냥 죽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10년이 못 가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뇽 두 아들은 결혼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이미 결혼을 안 했으면 다행인데 이미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년쯤 살았을 때에 두 아들은 또 그만 죽고 맙니다. 이제 남는 건 3명의 여자, 3명의 여인네들만 남게 돼요. 10년 새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그냥 넋이 나간 상태예요. 여러분, 넋이 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멍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졸지에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넋이 나갔어. 넋이 나간 상태로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텔레비를 봤더니요, 멍 때리기 그 시합이 있더라고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 나오미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넋이 나간 상태. 여러분, 넋 나가봤습니까? 저는 넋 나가봤어요. 필리핀 감옥에서 정신도 나가고 넋도 나가고 저는 그런 구렁텅이에서 진짜 멍 때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멍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편하고 좋아요. 아무 생각 안 나고. 이 나오미가 바로 넋이 나간 상태예요. 이 처참하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앞으로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그 상황 앞에서 처참하게 그의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멘. 죽어도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죽고 이제 살아도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살자. 그렇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은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아멘. 결심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베들레헴을 다시 고향 땅으로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혼자 남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이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비참해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지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멘.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멘. 시편 40편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아멘. 내 발을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건져주시고 아멘. 그래서 나를 견고하게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아멘. 견고하게 내 인생을 세워주셨다라는 아멘. 그런 아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멘. 역전시켜 주시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아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잊는 일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을 잊는 일은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긍휼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잃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아멘. 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해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게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아멘.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가 호적거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인생 역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아멘.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고쳐주시고 아멘.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도 팽개치고 집도 팽개치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면서 참 재미있게 띵깡띵깡 인생을 잘 삽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고 다 망해버리니까 거지가 돼서 주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가 쫄쫄 굶어가면서 노숙자 신세를 하면서 그는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멘. 망한 그 모습을 자신의 그 모습, 처참한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만 합니다. 실수 많고 죄 많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밉다고 문전박대 했나요? 안 했어요.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매 문 밖에 앉아서 동박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실수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둘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식, 하나님은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살찐 소를 잡고요, 살찐 양을 잡고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에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목욕을 싹 시켜주시고 명예의 옷, 회복의 옷, 능력의 옷, 권세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냥 망한 채로, 어려운 채로, 자빠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아멘. 동네에 잔치를 베풀어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역전의 결단을 한 룻이 나옵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룻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위대한 인생 역전의 축복의 인물이 룻이에요. 그래서 오늘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에요. 룻의 시어머니는 나옴이지만, 그래서 이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들은 죽고 그 룻의 남편은 죽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랬을 때에 룻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두 번째 룻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룻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룻을 인생 역전승을 시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축복의 인물이 된 사람이 룻이에요. 이제 나오미는요 회개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나오미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요. 야 며느리들아, 이리 좀 와봐라. 그리고 여기 좀 앉아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이 창창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고향이 여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라. 너희들 다시 또 시집을 가야 되지 않느냐. 나이도 창창하고 여기 있어야 너희들이 살 길은 여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향도 여기고 너희들이 앞으로 다시 또 시집을 가야 되니까 여기서 나하고 헤어지자. 그리고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 죽은 내 두 아들에게 선대하고 잘해준 거 내가 안다. 그러니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두 아들에게 선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냥 자기 고향에 남았어요. 그런데 이 룻은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룻과 함께 가도 여기보다는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인생이 비참하게 될 것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 이 룻을 데리고 간다면
거기 가서는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냥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고 아주 강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오미는요, 이게 가는 게 안 맞거든요. 여기 있는 게 낫지. 그래야 얘네들 며느리들 여기 있어야, 그래도 이 고향 땅에, 자기네 고향 땅이 있어야 인생이 이제 피고 희망이 있는데, 나를 따라서 이게 지금 완전히 이런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이 며느리를 룻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더 비참해지기 때문에 계속 룻에게 말려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따라오지 말아라.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룻은 완강하게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룻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가서 묻히겠나이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압 신을 섬기던 룻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으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목숨 건 생명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결단은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목숨을 내놓는 결단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헌신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결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영생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아멘. 바랍니다. 룻의 결단이 룻의 인생에 불행하게 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룻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거기 가면 인생이 여기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룻은 몰랐을까요? 룻은 알았어요. 아멘. 오히려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 남아서 여기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도 하고 여기서 사는 게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인생인 줄 룻은 알았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룻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멍청한 여인이라고, 참으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저런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다라고 모압 땅의 사람들은 룻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향 여기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인생이 풀릴 텐데 희망을 걷어차고, 그러면서 희망을 걷어찬 룻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의 사람들은 룻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육신의 생명을 들여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내가 섬기는 이 모압의 신, 이 선에서 개종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 그 신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은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열매요 믿음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로 복된 인생, 역전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생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되찾아주는 아멘. 분이십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아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 바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더 어렵지 않은 일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렵지 않게 해주시니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습니다. 룻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미의 몰골은 아주 초췌했어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렇게 살쪄가지고 떠났는데, 글쎄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몰골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오미냐? 정말로 그 행색은 너무나 초라했고요. 거지도 그런 거지는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빈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빈손에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인생 역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는요, 물질만 빈손이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냥 텅 빈 상태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풍족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상그지 모습으로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몰골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빈손으로 왔지만 룻을 보살펴주고 룻을 채워줘야 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아주 괴로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앞길은 막막했어요. 현실 속에 그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아멘.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망하는 인생, 빈손인 인생, 정말로 초췌한 인생, 망한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아멘. 살아가듯이, 아멘.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빈손으로 돌아온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의 인생, 역전의 인생으로 아멘. 바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슬픔과 탄식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된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의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역전될 수 아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행복의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 희망이 안 보여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주야. 진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 아멘. 룻처럼, 그 룻의 결단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이에요. 이 오벳을 낳았어요. 아멘.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다윗의 육의 혈통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인생 역전의 승리자로 성공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을 신뢰하며 아멘. 믿음의 결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아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으로 갚아주는 아멘.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고 아멘. 정말로 축복된 인생 역전승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